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복음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시간 또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약하고 패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밝히 증거하는 강의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강의하고 강의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간들이 이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 시간 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주의 비평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복음주의도 비평하는가? 자유주의 비평, 또 교회연합운동 비평은 이해하는데 복음주의도 비평하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첫 시간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고치고 바른 생각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셀러스 킥, 제가 이게 칠판에 쓴 첫 번째 인물 마셀러스 킥은 에큐메니즘 앤드 에반젤리칼 연합운동과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자는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서 성경의 절대적 우위성,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했군요. 성경의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겠죠. 성경의 절대적 우위성과 값없는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죠.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 하심을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개신교회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이신칭의의 진리,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교리이고 또 선언이었습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개신교회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 혹은 왜곡시키고 성례나 신자의 공로적 선행을 강조했던 천주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는 성경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 곧 성경적 기독교를 가리키는 용어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 개신교회들에 퍼지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1940년대에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복음주의는 전통적 개신교회의 입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의 보수 신앙의 중요한 한 지도적 인물이었던 제이 그레샴 메이천의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보면 거기는 계속 바른 입장을 복음주의, 우리 복음주의 이런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지키기 위해 전투적 입장을 취했던 근본주의는 전투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근본주의도 복음주의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입장이라는 면에서는 복음주의죠. 조지 마르스턴, 두 번째 제가 쓴 인물 조지 마르스턴은
유명한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사 학자로 알려져 있고 여러 책을 쓴 인물이죠. 조지 마르스는 미국에서의 근본주의는 전투적으로 반현대주의적인 복음주의적 개신교 운동으로 가장 잘 정의된다. 그런 말을 그가 우리 미국 기독교 어드만 출판사에서 만든 핸드북이라는 책에 근본주의를 설명하는 그 논문에서 간단한 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본주의도 넓게는 복음주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 말할 때 복음주의는 이런 개신교회의 복음을 믿는 입장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복음을 믿는 개신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교회들의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에서 오늘날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무슨 뜻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들 속에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변질시켰던 20세기 중엽 이후 미국의 복음주의적 개신교회들은 두 입장과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하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을 배척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의 입장, 포용적인 입장을 신복음주의라 불렀고 후자의 입장, 배척하는 입장을 근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라는 용어는 점차 사용되지 않고 복음주의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은 아직도 쓰이고 있지만은 신복음주의라는 말은 복음주의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복음주의라는 말이 더러 사용되지만 가만히 그 개념을 보면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이들은 신복음주의를 성경 무오를 부정하거나 또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 등 부분적인 신학적 탈선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복음주의, 그것은 신학적 탈선의 문제니까 그거는 사실은 작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말이죠. 성경 무오를 부정하고 또 유신 진화론을 부정하고 어떤 데는 지옥을 부정하고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러나 신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현대 교회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복음주의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에 소위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간의 논쟁에서 외형적으로 현대주의가 승리하고 근본주의가 패배한 이후 진리는 패배하지 않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걸어나갔고 현대주의가 자유주의가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1930년대에 성경적 교회들이 포용적 혹은 배교적 대교단들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와 그 분리된 교회들 가운데서 신복음주의라는 한 새로운 경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기보다 안정과 평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의 보편적 심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입장을 주창했던 이들은 성경을 믿는 보수적 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보다 포용적 교회들에 속한 자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제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단순히 넓은 교제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처음 주장했던 인물은 미국 불러 신학교 초대 교장 헤럴드 오켄가 발음을 헤럴드 오켄가 칠판에 쓴 이 인물입니다. 1948년 그는 불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1930년 보수적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였지만
1936년 북장로 교회의 분리 메이첸을 따르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42년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NAE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이 되었고 1947년 풀러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33년간 보스턴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이었고 25년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의 이사장이었고 빌리 그레함의 가까운 친구이며 조언자이었습니다. 오켄가는 풀러 신학교 교장 취임 시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신학교는 대교단들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는 1957년 한 소식지에서 신복음주의는 그 전략을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었다라고 그때를 회고하며 말했습니다. 후에 신복음주의는 분리주의를 거절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달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헤롤드 린젤의 성경을 위한 투쟁, Battle for the Bible이라는 책의 서문을 쓰면서 그런 말을 했더군요. 신복음주의 기관들로 1942년 앞에 언급한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라고 하는 협회가 조직되었고 1947년 풀러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51년에는 20개국의 복음주의 협회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는 WEF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했고 1956년에는 Christianity Today가 창간되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그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던 헤롤드 오켄가의 생각대로 근본주의의 분리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을 본질로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1920년대의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갈등은 외형적으로는 현대주의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로 대교단들은 넓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대교단들 안에는 더 이상 자유주의를 배제하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상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본주의 자유주의의 논쟁 속에서 이미 패배하고 쫓겨났는데 그 교단 안에 넓어진 그 교단 안에서 어떤 다시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67년 신앙 고백으로 더 아예 본격적으로 넓어지고 또 80년대 제가 자유주의 강의하면서 이미 그런 그 총회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총회의 판결에서 그런 넓어진 자유주의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하였던 것이죠. 대교단들에서 분리되어 나온 소수의 보수적 교회들은 자신들이 과연 기독교회를 계승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켄가의 말대로 분리의 입장을 버리고 침투의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면서 넓어진 대교단 속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단을 새롭게 하자. 신복음주의자들은 대교단으로 들어가 그 교단을 개혁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죠. 이미 패배해서 쫓겨난 자들 또 나온 자들이 들어가서 어떤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는지. 이와 같이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된 운동이었고 그것이 신복음주의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라는 말을 자신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게 되었을 때 복음주의는 전통적 의미와 다른 현대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지 마르스턴의 말대로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을 단순히 복음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단순히 복음주의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지 말스텐의 교회 역사학자 말스텐의 분석이고 또 표현인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입니다. 각국의 복음주의 협회, 아까 NAE, 복음주의자들 협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NAE. 우리 한국에서는 KEF 그러더라고.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KEF. 같은 그런 정신의 단체라고 보이고, 세계적으로는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EF, 이것이 2001년에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쯤 되겠죠.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그래서 세계복음주의 협회, 다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입장을 취한 이 단체들이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 말스텐의 말대로 오늘날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복음주의는 성경적 교제의 교훈을 지키려는 근본주의와 구별되고, 근본주의는 교제 교훈을 지켜야 된다. 교제의 교훈이란 말이 biblical separation, 성경적 분리라는 말로 성경이 절교하라, 분리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또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이네. 그걸 복음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타협이다. 컴프로마이즈, 타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구별되고 신복음주의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개념에서 잘 막연하게 잘 거기서 혼돈하면서 쓰는 자들도 더러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날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 신복음주의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애시브룩의 책을 보면, 윌리엄 애시브룩은 오늘날 복음주의를 근본주의에 대해 혹평하며 자유주의에 대해 동정적인 신중립주의, 윌리엄 애시브룩의 Evangelicalism, The New Neutralism이라고 하는 책자의 내용인데, 신중립주의, 복음주의를 신중립주의라고, 근본주의는 혹평하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입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증거들로 그는 이 입장의 주창자 해롤드 오켄가의 반분리주의적 발언과 행위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신복음주의 자체가, 오켄가가 분리주의를, 성경적 분리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또 그는 신복음주의의 확신과 이념의 대변자로 여겨진 빌리 그라함의 전도 방침의 변경을 다른 한 증거로 듭니다. 그에 의하면 빌리 그라함의 본래 입장은 건전했습니다. 빌리 그라함은 1951년 4월 파일롯지에 우리는 어떤 형태의 현대주의도 너그럽게 보거나 교제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1952년 6월 3일자 밥 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총장이었던 밥 존스 시니어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밥 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현대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스보로와 슈리포트 외의 어느 도시에서나 교회 협의회 NCC의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러나 그 후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의 전도 집회에서 교회 협의회 NCC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애시브룩은 또 복음주의의 포용적 증거의 예들로 크리스찬 라이프지 1957년 4월호가 넬스 페레, 라이널드 니버, 해롤드 피 등의 자유주의자를 정통 기독교인과 거리가 멀지 않은 자들로 묘사한 것이라든지, 에드워드 카넬이 칼 바르트에 대해 매우 동정적이라는 것 등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들이죠. 옳은 지적이죠.
찰스 우드브리지의 책을 보면 두 번째 그 밑에 인물 찰스 우드브리지는 신복음주의를 자유주의자들의 포용과 그들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찰스 우드브리지의 The New Evangelicalism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그 증거로 풀러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 전교장 신정통주의자 존 맥케이를 강사로 초청하는 것과 같은 빈번한 일들 너무 많죠. 복음주의 신학교들에서 자유주의자들을 청해서 풀러 신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 라이프, 무디 먼슬리, The Christianity Today, Eternity 등 그런 잡지들, 기독교의 전기 간행물들이 자유주의자들의 책이나 집회 광고를 싣는 일, 그 많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수교단의 기관지 신문들 밑에 광고는 거기는 자유보수가 없이 돈만 갖다 주면 실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죠.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일, 또 빌리그라함의 협력 전도와 같은 포용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우드브리지가. 특히 그는 빌리그라함이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전도 집회 시 제랄드 케네디 감독을 명예대회장으로 임명했는데 케네디 감독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부정한 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브리지는 또한 이러한 타협적 태도의 결과로 성경의 정경성, 완전 영감, 무오에 대한 회의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회의와 진보적 창조 개념의 수납, 성경의 창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진화론과 같이 그렇게 절충해 보려고 하는 진보적 창조 개념, 하나님이 진화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창조하실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죠. 진보적 창조 개념의 수납 등의 신학적 변질과 춤, 영화 등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윤리적 세속화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리 코원이라고 하는 인물, 게리 코원은 성경적 분리 변호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 입장을 전도 활동의 측면에서 정의하기를 자유주의자들이 이단이 아니고 견해가 다른 형제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주님의 일, 특히 전도의 일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입장, 즉 자유주의자들과의 협력적 전도를 주장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라함의 방법, 전도 방법을 주로 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빌리그라함은 그 외에도 자유주의뿐 아니라 천주교회까지 다 포용하는 넓은 방법을, 타협적 방법을 사용했지만 한국교회에 교회신학을 세웠고 오랫동안 총신해서 교회신학을 아마 40몇 년을 강의했을 것입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그리고 보수신학을 지켰던 박형용 박사는 신복음주의는 미국에서 20세기 초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근본주의가 실세한, 세력을 잃어버린다는 실세한 데 대한 반발로 어떤 보수주의 신학교육을 받은 소장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과의 타협을 감행하기로 발족한 새 신학 운동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타협적인 새 신학 운동이다. 그 말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로 비평하였습니다. 몇 가지 요지를 간추려 보면 첫째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에 대한 학문성 결여, 근본주의를 비평하면서 학문성 결여, 반교파주의, 세대주의, 부정주의 등의 말로 가혹히 비판한다. 그렇게 비평했어요. 그러나 근본주의에 대한 가혹한 비평은 비평자의 정통성을 의문케 한다. 박 박사님의 지금 표현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오히려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근본주의는 그렇게 비평을 한다.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좀 용납하려고 하고, 둘째로 신복음주의는 신정통주의와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받아들이는데 과연 어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 무오를 부정하고 성경을 파괴적으로 비평한다고 예를 들고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로
신복음주의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이적 부인의 경향을 띈다. 어떤 신복음주의자들은 천지창조와 사람 창조에 대해 진화론적 개념과 긴 지질학적 연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의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지적을 했고, 넷째로 신복음주의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사회복음 운동에 따라간다. 신복음주의를 처음 주창한 오켄가는 말하기를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회피한 사회적 난제들을 취급하기를 의욕하면서 근본주의와 다르다.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 사이에 이분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개인적 초자연적 경험과 사회 철학이다. 그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논한 바가 있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미션 문제를 우리가 언급하면서 현대교회 문제에서 미션 문제, 또 우리가 교회연합운동에서도 선교 개념을 우리가 논하면서 선교를 복음 전파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를 아니하고 넓게 사회 정치 활동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그런 선교 개념을 언급하고 비평했었는데, 이 신복음주의 해럴드 오켄가의 생각은 바로 그런 넓어진 선교관이군요.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민권 투쟁, 빈민 행진 등 과격한 사회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박형영 박사님이 지금 신복음주의 비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다섯째로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배교적 교단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신복음주의의 중요한 포인트. 앞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이탈은 그건 이미 자유주의로 기울어져서 가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배교적 교단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신학적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자꾸 한다고 그래요. 그들을 강사로 초청한다. 또 그들은 빌리그람의 경우와 같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전도 대회를 연다. 그것을 박경영 박사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들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교리적인 탈선도 물론이고, 또 근본주의에 대한 가혹한 비평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잘 지적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교제의 문제에 있어서 교단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다섯 번째 제가 언급한 내용이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박 박사님이 거기에 5가지가 아니라 10몇 가지로 아마 길게 비평한 걸 제가 지금 요약을 해서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만은, 박형영 박사는 결론적으로 그 책을 보면은 이것은 신복음주의 비평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기독교 현대신학 난제 선평이라는 좀 더 두꺼운 그런 책의 신복음주의 편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박경영 박사는 결론적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을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잘못 아는 형제들, 자유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을 정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없는데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그건 좋게 평가하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열렬하지 않은 이단자들, 내심 이미 자유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열렬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열렬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다. 신복음주의나 복음주의에 대한 윌리엄 애시브록이나 찰스 우드브리츠나 게리 코원이나 박형영 박사 등의 진술들은 오늘날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교단들과 분리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복음주의가 신학적 탈선들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은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와 협력에서 생긴 당연한 결과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의 본질은 교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자들과 자유주의 혹은 포용주의 교단들과의 분리를 반대하고, 해럴드 오켄가가 처음에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주장했던 바대로 분리를 반대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 입장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신정통주의를 포함하여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적인 합동측, 고신측 이런 보수 교단, 보수 장로교,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이 통합측, 신정통주의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통합측하고도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아무 거리끼는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합동측 총대들의 다수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보이는 다수가 통합하고 연합하는데 아무런 교단 연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계를 오래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일교 인사하고 신천지 인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런 걸 다 알지요. 그러나 자유주의는 신정통주의를 말하는 기장 측과 기감 측이나 또 예장 통합 측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복음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단은 죄 중에 큰 죄이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는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용납하거나 포용하거나 그런 자들이나 그런 교단과 교제할 수 없고 교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단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 교회들이 배교한 교회들이든지 심히 무지하거나 해이해진 교회들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단들을 용납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뿐 아니라 신명기 13장 이에 나와 있죠.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밝히 가르치는 교제의 교훈을 어기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강의에서 언급하고 또 이후에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구절만 좀 언급하고 강의를 마칩시다. 로마서 16장 17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 교훈을 거슬리는 자들, 우리가 받은 교훈, 역사적 기독교 교회의 교훈을, 역사적 기독교 사상을 거슬러 행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형제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 사도적 교훈대로 하지 아니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과는 교제를 끊으라.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은 훈계할 수 있지만은 그건 훈계를 해야 되고 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교회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교해야 돼.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부터 성별하라고 가르쳐줘야 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요한이서 10절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인사도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런데 어떻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할 수 없는 것이다.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오늘 개념을 교제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의하고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점을 조금 성경 구절들을 그래서 읽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강의를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 사실을 밝히 깨닫고 복음주의의 문제점을 깨닫고 또 이후의 강의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예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입장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